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올림픽에서 따낸 금메달보다 놓친 금메달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소총 사격 선수인 매튜 에먼스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선수가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거기서 50m 3자세 경기에서 마지막 발을 앞두고 2위와 3점 차가 났습니다. 사격에서 3점 차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차이이기 때문에 정말로 웬만하면 뒤집어지지 않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요. 근데 마지막 발에 총성이 났는데 그 매튜 에먼스 선수가 맞춰야 하는 관역에는 아무런 총자국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옆에 선수의 관역에 두 발에 총자국이 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매튜 에먼스 선수가 옆 선수의 관역에 총을 쏴서 거기에 거의 10점 정중앙에 총을 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빵점을 맞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1위를 할 선수가 금메달은커녕 8위로 이렇게 밀려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구원을 말합니다.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관역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관역을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영위를 해야 할 텐데 오늘 다루고 있는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계속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은 잘못된 그런 관역에 사격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영적인 뭔가 초월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장은 계속 들어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의 몸은 약하고 우리의 영은 선하다, 이러한 이제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연결이 되게 되고, 이런 뭔가 천상적이고 영적인 수준의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은 내 몸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만족, 이것은 완전히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아니면 또 다른 극단으로는 내 몸이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쾌락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맞추어야 할, 정확하게 조준해야 할 그런 올바른 관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의 확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바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그러한 바른 방향으로, 바른 관역에 맞추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순종으로 증명되는 신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게 될 거고요.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 말씀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순종이다. 이제 이 계명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네. 성경이 말하는 그 참 신자의 삶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대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아주 핵심적인 단어, 여러 번 반복되는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안다. 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경험적인 그 관계에 기반한 알미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핵심 단어 중에 또 다른 단어가 이제 사귐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 그 개념하고도 아주 잘 연결이 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같은 저자인 요한이 적은 그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14절과 27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참 신자를 일컫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 신자라고 하는 뜻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내가 그분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아는 줄로 알 것이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여기서 이제 혼동하면은 안 되는 것이 내가 그분을 이렇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내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로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걸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 것이냐,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나의 그런 삶, 내가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계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7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그 형제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그런 다양한 계명들, 명령들, 지상 명령이라든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든지 섬기라고 하든지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그런 명령과 계명들이 포괄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다시 영지주의의 주장을 좀 생각해 보시죠. 이 영지주의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내가 영적인 지식, 그 영지, 뭔가 천상적이고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이 아니고 영적 무지로부터의 해방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내가 그 영지를 그 특별한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뭐 신학박사 학위를 한 3개쯤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뭔가 천상의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뭔가 기도를 하거나 그걸 통해서 확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내가 이 영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이거는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굉장히 미혹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성도들조차 이런 가르침에 노출이 되게 되면 나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건가? 나는 뭔가 이런 특별한 지식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러한 가운데서 나는 구원을 받은 게 맞는 건가? 이러한 굉장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스스로 확신할 수가 있냐면 그런 어떤 뭔가 경지에 이르는 그런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우겨서 될 것이 아니고 너희의 삶 자체가 지금 그의 계명을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냐 여기에 따라서 확신할 수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감히 누가 사람이 내가 구원의 여부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하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내가 정말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정확한 관역에 조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았다,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말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네, 그렇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래서 내가 이 구원의 말씀을 알고 믿고 시인했다 할지라도 내 행위로는 부인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그 믿음,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 5절 말씀을 좀 이어서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어떻게 알 것이냐. 여기서는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 이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를 아는 줄로 알기 위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여기서
3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은 이 주님의 계명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던 주님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주님의 아주 호된 그런 질책을 받았던 사람이었잖아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으로부터는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이 순종도 같은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게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 사랑의 기반을 둔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의 기반을 둔 순종. 이것이 내가 이 계명을, 이 법을, 이 규칙을 뭔가 이 규칙을 열심히 지킴으로 인해서 나에게 얻는 그런 혜택을 바래서 그런 외형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순종이 아니라 정말 기꺼이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5절 말씀 다시 한번,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성숙해지다, 실제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과 이 사랑하는 것, 뭔가 언뜻 보기에는 두 개가 어울려 보이지 않은 그러한 개념인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집에서 정말로 말을 정말 징그럽게 듣지 않는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그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흔히 말해서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벌의 수위를 올리고 뭔가 더 좋은 거를 약속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반짝 효과를 일으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아이가 정말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을 듣지 않는 그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는 그런 당근과 채찍은 잠깐의 효과밖에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들이 이제 함께 생활하다 보면 집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각각 또 규칙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매는 화장실을 건조하게 유지하기를 좋아해서 문을 좀 활짝 쓰면은 열어놔라. 샤워해가지고는 샤워 커튼을 쫙 펼쳐서 말려놔라. 쓰레기도 꽉 찰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밖에 좀 빨리 내놨으면 좋겠다. 라면은 일주일에 한 번만 먹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규칙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규칙들을 생각하게 될 때, 정말로 왜 나를 내가 꼭 싫어하는 것만 이렇게 나한테 시킬까 하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이게 큰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근데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 규칙들이 우리 가족들을 위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거죠. 다른 규칙을 주면은 그것도 또 추가적으로 지킬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랑이 기반이 되면 규칙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빠지게 되면 이 규칙은 정말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규칙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참 신자는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서 내가 몰라서 못 지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혹시 실수해서 못 지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규칙을 달라는 거죠.
얼마든지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할 수가 있다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이 교회가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이 교회는 너무 팍팍하다. 너무 율법적이다.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불필요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점검하고 수정해 나가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이 있다면 그 규칙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로 이 거짓 신자의 삶에 대해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네. 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잘못된 관역으로 사격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아마도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거짓말장이다. 이 사도 요한의 성격이 너무나 명백하게 잘 드러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정말 그러면 그러고 아니면 아니고 정말 딱 잘라서 명백하게 그렇게 오해 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천상적인 지식을,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노스코, 안다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런 것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도 행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오늘날에도 너무나 잘 적용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자기가 무슨 어떤 예언을 받았다, 계시를 보았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축기와 신유를 베풀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의 삶에는 예수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두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여기서 완벽함을, 우리의 삶의 완벽함, 도덕적인 완벽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완성이란 없습니다. 근데 그 방향은, 그 관역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에 기뻐하면서,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인지,
아니면 내 마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하면서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 그렇게 겉모습만 치장하는 아는 척하는 믿는 척하는 그러한 삶은 아닌가 하는 것을 정말 냉정하고 무겁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참 신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모본으로 보여진 신자의 삶에 대해서 그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 여기서 보면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여기서 그의 안에 산다는 것. 이 말씀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그런 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과 다 같은 맥락의 말씀들입니다. 참 신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정말로 참 신자라면, 그분을 정말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분 안에 사는 겁니다. 그냥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한때의 추억이 아니라 그분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함께 살고 거하고 그 관계는 지속되는 관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가 그분 안에 사는 삶, 내가 그분을 아는 삶,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그의 안에 산다는 사람들은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신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으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의 자취를 따라올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삶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하셨죠. 그것도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교제를 정말 기다리고 사모하고 이것이 아니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 뵙지 않고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그분께 기도드리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못 견뎌 하셔서 정말 그곳에서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으로 내어 쫓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떠올려 보게 될 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말 한마디 자기의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행동 하나, 작은 행동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말씀인지 이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동인지를
정말로 마음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는 장면 가운데서도 12형 더 되는 천사를 내가 얼마든지 보내서 이들을 싹 멸망시킬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자기의 유익은 조금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한 말씀도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최선을 다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 가로막대 50kg나 되는 그 가로막대를 짊어지고 가실 때 전날에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채찍을 맞으셔서 도저히 끌고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서 십자가로 나아가시고 그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순간에도 자기의 유익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죄인들에게 꼭 필요했던 한마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그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내 혀가 이틀에 붙은 그 상황에서도 겨우 간신히 그 입을 떼어내셔서 그 한마디를 외쳐주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마지막 힘을 모두 다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얻어맞으시고 이사야 예언에 따르면 수염이 뽑히고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텐데, 그분은 정말 다른 사람의 이런 시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면,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면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의 뇌를 관찰해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그 감정을 관장하는 그런 뇌의 영역보다 그 욕구나 동기를 관장하는 영역이 더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감정에 휩싸인 그런 사랑은 잠깐의 사랑이고 금방 식어버리고 무익한 그런 사랑이지만, 정말로 이 진정한 사랑은 나의 행동을 바꾸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그 대상을 향해서는 정말로 너그러워집니다. 내가 조금 몸이 안 좋아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새벽 시간이면 어떻고, 내가 뭔가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한 게 아무런 상관이 없죠.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아까운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안에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그렇게 행하게 된다. 참 신자의 삶은 참 신기하게도 이런 그리스도의 삶이 동경이 되고 사모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삶이 나에게 손해되고 정말 괴롭고 뭔가 유익되지 않는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이 사모가 돼요.
이거는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는 삶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고 내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끼겠습니까? 그분을 닮기 위해서 그 흠모할 만한 인격과 성품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것이 그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가 행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참 신자의 삶이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질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우기기 나름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철학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철학이 철학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크리스찬의 삶으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최근에 저는 우연히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루소라든지 해밍웨이라든지 톨스토이 이런 굉장히 천재적이고 세계적인 그런 철학자들, 문학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그러한 최고 수준의 학문에 비해서 그들의 삶은 너무나 저급하고 너무나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발하는 책이었습니다. 거기에 역자 후기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책에 담긴 지식인들의 악행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모르고 있던 지식인들의 작태를 향한 분노와 인간에 대한 절망감이 뒤섞이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갔다. 잘 알려져 있는 고매한 지식인들이 이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할까라는 의구심이 생기면서 삶의 지향점이 모호해지기까지 했다. 우리에게 진리를 설파한다고 주장하는 지식인들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자신들이 말한 바를 얼마나 충실히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검증해 봐야만 한다는 저자의 생각에 100% 동감한다. 너무나 당연해서인지 쉬이 잊어버리고는 하는 관념보다 인간이 중요하다는 저자의 주장을 나는 가슴 깊이 새겨 넣는다. 이 높은 지식 수준이 이 세상에서는 좋은 직업과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히려 이것은 나를 속이고 내 주변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반드시 나의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말씀이 그분께서 알고 계시는 그 지식이 삶으로 완벽하게 재현이 된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언행일치, 믿음,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믿음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증명이 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주시고 그 본을 따라오도록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으로 증명된 저희들의 신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